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기쁘세요. 기뻐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 거기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은 이제 제물로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근데 중심을 보셨다라는 어떤 그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중요한 거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게 다 한꺼번에 붙여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큰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 큰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내 아들, 네가 내 아들 줬지 나는 내 아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을 여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여셨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이 사실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를 내 믿음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여는 그 마스터키, 주님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렸던 그 키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곳에 딱 들어오더니, 병을 들고 들어오더니 딱 병뚜껑을 따고 예수 머리에 모를 줄줄줄 부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샥 온 방 안에 다 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칙칙 뿌린 게 아니라 줄줄줄 부었단 말입니다. 밥 먹고 있는데 무슨 날벼락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데 향유가 뚝뚝 떨어지고 막 옷으로 막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비싼 향유니까, 비싼 거니까, 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성경이 비싼 향유니까 괜찮겠지, 그걸까요? 여러분 밥 먹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샤넬 넘버 5야 하면서 쭉 머리에 부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야, 신난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 들었을까요? 아마 짜증나겠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너무 감동하셨어요. 막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 식탁 위로, 그 다음에 옷 위로 막 줄줄 그 향유가 막 떨어지고 막 그 있는데 예수님 너무 감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그 여인의 행동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에게 부어도 화가 나지만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막 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막 머리에 줄줄 부으면서 허비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 황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낭비였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낭비였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낭비였을까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가끔 방송에서 보니까 그 프로포즈 이벤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포즈 이벤트. 그거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가끔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아마 참 좋겠다. 저는 프로포즈도 받아보고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잘한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뭐 그렇게도 반응할 것 같아요. 뭐 돈 낭비, 시간 낭비, 저게 뭐 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가서 그냥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그냥 풍선을 불어서 막 거실 한가운데 채우고, 그 다음에 바닥에 막 꽃잎을 따서 뿌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길에 막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추운데 친구도 밖에 세워가지고 막 폭죽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벤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벤트가 우리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이벤트에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벤트에 감동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미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줄줄 부었다 그래도 예수님 감동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냥 향유가 비싼 거니까, 이 비싼 거를 내 머리에 부으니까 진짜 또 감동이 밀려오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행동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보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의 그 깊은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열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스터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은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절대로 내가 이것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인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을 꼭 기억하게 해라.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꼭 메모, 별표 3개에서 꼭 기억하게 해라. 내가 이 여인에게 본 것을 그들도 봐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잘 이제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 예수님은 뭘 보셨나?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너무 감동하셨어요. 진짜 감동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활짝 열리셔서 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활짝 열리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 아무 특별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 예수님의 감동의 핵심, 키가 뭔가요? 예수님의 감동의 핵심. 예수님은 비싼 향기를 좋아하셔. 이런 답 안 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취향이 참 독특하셔.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걸 좋아하셔. 이런 얘기 안 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다 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네?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이 순간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향유의 값도 아니고 향유가 좋아서도 아니고 바로 이 여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뭐죠? 진심이 뭐지? 진심이 뭐죠?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인의 진실한 사람, 어떤 말을 붙인다 해도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예수님께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누가 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툴렀고 굉장히 무리를 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은 100%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심은 하늘문을 엽니다. 진심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좋아해요. 그럴듯한 논리들을 좋아해요. 그럴듯한 명분을 좋아해요. 명분, 어려운 말이다. 명분. 어렵죠? 명분이 뭐지? 영어로 명분이 뭘까요? 캐치 프레이드, 이런 중요한 명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아요.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많이 속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말했을 때 주님은 그 진심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중심 없는 말에 감동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야, 이런 비싼 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것에 속습니다. 야, 그렇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닐까? 근데 진심이 아니면 아무리 거창한
거창한 명분이라도 주님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열었던 진짜 사랑의 핵심, 진심,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진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보니까 이것도 참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진심의 핵심은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sacrifice,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아브라함의 진심이 뭐였습니까? 희생이었습니다. 가장 큰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희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사랑은 한마디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그 핵심 키워드는 그냥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중고등학생들이 자라서 정말 이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없어?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관심 없대요 지금.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죠. 나도 그런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이 sacrifice, 희생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할까? 아빠가 나를 희생할까?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의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희생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도 그 사람이 목사랄지라도 대단한 신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뭡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사랑인데 이것은 희생, 내어주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유창한 기도, 오랜 헌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까? 이 사랑만으로 주님의 마음은 열립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냥 단지 감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여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여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경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내가 알았지만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생명의 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답답해, 이것이 열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정말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이것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학교, 친구, 신앙. 여러분,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천국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이 희생의 사랑이 결국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의 문,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 키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개정개혁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뭔가 봤더니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또 사랑하다가 또 고통받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받게 하는 그 사랑이 뭔가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뭐냐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가장 큰 고통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자기만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입니다. 희생의 차이입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love only themselves.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 되고 행복하고 삶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열심히 사랑하는데 세상은 점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점점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이 있고 뭡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두 사랑의 분명한 차이는 sacrifice,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희생하는 사랑이고 하나는 희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말의 진심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가 따져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는
모든 힘을 쏟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에는 참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제 얘기네요. 보니까 제 얘기네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신앙, 내 믿음. 다 내가 중심입니다.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것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지 좋으신 하나님이지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부담스럽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요 무척 서툴렀습니다. 그 향유를 조금만 붓지 줄줄줄 다 부었어요. 그 병채. 마리아의 사랑은 너무 투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저렇게 허비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툰 사랑일지라도 투박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들이 아직 닫힌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들이 지금 닫힌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들이 하나하나씩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이 무엇으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 그 문도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어떤 면에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세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도 어떤 부분에서 자식에게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깊은 사랑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다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진심으로만 열립니다. 진심으로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그 사랑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